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글자 보입니까?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57번, 58번, 59번 우리 교독합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일정한 때를 그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회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 지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날을 명하셨으니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4계명 하나님의 날, 사실 이제 4계명이 되게 이제 뭡니까? 57번부터 62번까지 깁니다. 그래서 오늘 절반, 다음 주 절반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의 기본적인 의미, 제4계명은 사실 이제 날을 정하여서 어느 한 날을 쉬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 이전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간의 연속 선상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를 또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24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이제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일요일부터도 주일부터 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7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뭘 만들어서 개념을 거기에다가 부여한 다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상징이 되고 쭉 이어지는 것.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시간 속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시간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여러분 개념 속에 있습니까? 하루면 하루고 천년이면 천년이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거 우리 개념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 개념입니까? 이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시간을 규정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해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해가 지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우리 개념하고 약간 좀 더 달라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시작을 언제 시작합니까?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루 시작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개념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개념은 좀 달라요.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개념은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안식일도 사실 해가 짐으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 없는 시간을, 시간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 혼돈 속에 있는 걸 이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데 그 시간을 아무튼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시간도. 그리고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은 쉬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 들어옵니까? 십계명이 주어짐으로부터 안식일의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다른 개념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은 십계명을 주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안식일이 쉬었을까요? 안식일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식일의 개념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는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 쉬라고 이제 사계명에 딱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생각하면 먼저 창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창조.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쉰 것입니다. 창조의 마지막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친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7일을 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만드신 모든 것들이 왕성해진다 하죠. 왕성해지는 것, 이걸 이제 7일의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안식일을 창조, 규례, 창조가 사실 하루, 둘, 셋,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이 마지막 7일도 창조의 개념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창조의 완성은 사람이 사실 마지막에 만든 창조물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 창조가 완성됐는가? 성경학자들은 안식일을 지남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남.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막 뭐를 이루고 다 했어요. 뭔가 막 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6일 동안 얼마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막 빛이 생기고 궁창을 나누고 막 물고기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와 하신 일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만 봐서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 완성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주시면서 쉬신 것.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처럼 막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고 막 일을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셨거든요. 돌판에다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지워지지 않는, 영원토록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법에 대해서 몇 가지 법을 얘기했는데 도덕법으로. 그래서 7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일을 완전히 공휴일로 쉬잖아요. 공휴일로. 그래서 이제 그 공휴일로 쉬게 된 이런 과정 속에서도 로마에서 야 이거 6일 일하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은 일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노예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 뭔가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고 또 모든 이제 뭡니까 분위기가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 안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다 쉬게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주 5일제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근데 우리 유교적인 관습 속에서는 옛날에 한 140년 전만 해도 일요일 쉬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뭐 1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프면 쉬고 일 다 해놨으면 쉬고 딱딱 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은 이제 뭐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썬데이는 쉬는 날. 근데 왜 쉬게 됐는지 뭐라 그럴까요? 기원을 잘못 무조건 쉰다. 근데 그 기원을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쉬었다는 것. 자, 제4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 우리는 이제 4계명을 지키면서 4계명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안식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창조. 이게 이제 7일째 아닙니까?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을 구분하셨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7일 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 제4계명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밑바탕에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냥 창조하면은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요. 창조가 여러분하고 무슨 매일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가지만 이 주일을 맞이할 때 안식일을 맞이할 때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에 나에게 쉬라고 하신 날이구나. 하나님이 쉬신 날이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안식일에 있어서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케 된 것. 이게 안식이라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사실 안식일 개념이 없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안식일 개념이 없어요.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개념이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가? 이게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는 너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고 확 연관이 오는데 구약 성경의 구약의 이 성도들도 이 안식일 하면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다가 해방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중에 이제 좀 뒤에 설명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뭡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안식일을 지키지만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신약의 주일로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 중요하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기본 밑바탕에 흐르는 안식일의 개념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이게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은 언제 안식,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안식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 마음에 고생하다가 저녁에 눕는 시간, 눕는 시간에 세상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시간 아닙니까? 잠자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결국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안식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다 뜨겁게 찬양하며, 요한계시록 7장 같은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천상에서 예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상에서 예배. 자, 그래 우리는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이후에 누릴 영원한 안식.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내 것 같죠,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거 맞잖아요. 어제도 열심히 살았고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사실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살고 쓰고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니까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해요? 그저께입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놨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시간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마음껏 일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마지막 7일 쉬는 것은, 우리가 헌금도 그래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가 지금 마음껏 열심히 일해서 내 시간을 쓰고 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이게 우리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루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지킨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안식일과 주일, 안식일은 사실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이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그때 이제 밤이 되면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고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어디 다니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뭡니까? 59번에 소기름다 59번에 보면은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언제부터요? 부활까지. 세상 처음부터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는, 한 주간 7째 날. 근데 그 후로는
이후가 언니가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는 이제 다른 명칭으로 부릅니다. 주일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기점이 바뀐 것입니다. 신약 시대 부활을 기점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안식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식교, 재림 안식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데는 언제 모이냐? 아직까지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요.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는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아직까지도 구약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의 중심점,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바뀐 거예요. 달력을 보면 무슨 요일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달력을 보면 저 뒤에 달력이 있는데 빨간 날짜가 제일 먼저 올까요? 아니면 제일 뒤에 올까요? 제일 앞에 와요. 제일 앞에. 이게 뭡니까? 주의 날을 먼저. 주의 날을 제일 먼저. 그래서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제일 마지막 날이에요. 제일 마지막 날.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 개념은 제일 첫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주의 날, 주일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제1일이 주의 날이고 우리가 지킬 새로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관련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여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원래 주일이 그 구약의 개념은 7일 마지막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제자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그래서 아예 이제 개념이 첫날로 바뀐 거예요. 첫날로. 주의 날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요한계시록 그 환상 중에 주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그러한 구약에서 폐지된 게 많아요. 사실 어떤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지 막 이러는데 사실 구약에 폐지된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먹는 귤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십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안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자유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첫날을 주의 날로 보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 아까 이제 안식일에서 사실 개신교,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안 써요. 안식일. 지금 여러분이 다니면서 안식일 그러면 안 돼요. 안식일이라고 계속 쓰면 안 되고 무슨 날로 바꿔 써야 됩니까? 주일로 이제. 주일로.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는 명칭을 써야 돼요. 안식일이라는 명칭을 성경을 읽다가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주일로. 그래서 주일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미들이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주일은 구원과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창조 질서에 우리가 다 속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것이 오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이 왔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새로운 새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구원과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하루를 구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새 생명의 창조, 그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 주일의 의미는 장차 있을 안식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 이제 하루를 이제 주일을 쉽니다. 주일을 쉴 때 우리가 사실 완전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의 안식은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리기 힘들고 안식하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안식의 완성은 언제인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와서 예배하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일은 여러분 이제 참 마지막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일날 모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태풍을 한번 만났어요. 교회가. 기억납니까? 코로나 기억납니까? 이제 좀 잊혀졌습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제 뭐 얘기가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런 태풍이 한번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안식을 사모하면서 주의 날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날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하는 것은 주일날 성도들에게 우리 식사 당번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참 좋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날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날이 주일이 돼야 돼요.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고 쉼 가운데 누리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절대 가족끼리 싸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안식이 깨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제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식사할 일이 있으면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같이 드시고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제일 좋은 옷은 언제 입어야 됩니까? 제일 좋은 옷은 새로 산 옷은 주일날 입고 갔잖아요. 요즘은 사실 입는 게 워낙 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보면
밖에서 들에서 놀다 보면 꾸질꾸질 하잖아요. 그거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아무튼 여러분, 가장 최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 날이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자가 되는 일은 새 창조에 버금가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정말 주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가운데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 그러면 어떻게 지낼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은 좀 더 우리가 힘써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고, 우리가 뭐 그거 다 알고는 있는 내용인데, 그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과 뜻 속에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주일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오셔서 기쁨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것들은 다 떠나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생기가 은혜가 충만한 날이 우리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세상의 세파 가운데 염려와 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 가운데 고민하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주일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원히 장차 있을 완전한 안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주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모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솟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솟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솟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솟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솟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솟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